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데, 뭐 다 오늘 읽은 말씀 다 중요하지만 또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이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장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서 최초의 교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신약 교회, 구약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시내산에서 보통 세워졌다고 하고, 사실 그 전에는 또 이제 최초의 또 교회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또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해서, 그러니까 교회 형태는 이제 계속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부부가 교회였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교회였고, 아브라함이 오면 이제 씨족이 교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오면은 이제 국가가 교회였고, 근데 이제 신약 교회는 이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과 30절에서 42절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믿는다면 지금 사천 온누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세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고 붙었지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단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도 다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성경이 되죠. 근데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세우면 이제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당연히 성경이고, 그러면 성경 그럼 어디? 라고 했을 때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죠. 최초의 신약교회. 이 최초의 신약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고, 이 최초의 교회와 뭔가 거리가 멀거나 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다르네. 그러면 이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거나 좀 부실하거나 심지어 병들거나 더 나아가서는 거짓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판정하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최초의 교회가 된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왜냐하면 이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처음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가까운가, 뭔가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운가, 또 멀어지면 얼마나 멀어졌으면 이거 다시 어떻게 최초의 교회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세울 때 가장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제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우리 열심으로 세운다. 교회가 열심으로 세워진 거 아니죠. 열심으로 세워진 거 아닌데 보면은 열심히 했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어떤 열정이나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교회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청사진 또 이렇게 비전이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장로들 어떤 헌신이 된다. 아니면 성도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교회는요. 인간들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세운지는 이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28장 스토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알아야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어디 있나?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이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제자로 나와 있어요. 11제자가 그럼 뭘 가리키는가? 왜 11명이죠? 왜 12명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고, 이 11제자들은 제자는 제자지만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적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계속 사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출신들은 뭐 어부 그렇잖아요. 별 볼일 없는 출신들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명령을 줍니다. 네, 지상 명령이죠. 제자를 삼아라. 사실은 교회를 세우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이거 중요하죠. 오늘날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보면 제가 좀 보거든요.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행한 방식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읽어보면요, 전부 주님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어떻게 성경 있는 어떤 사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잘 가르치더라고요. 지상명령에 보면요, 제자를 삼는데 중요한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세례. 근데 제자 훈련하는 거 보면요, 세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세례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물인데 물 그냥 찍어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니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사역인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 할 때는 뭘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뭐 뭘 해야 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세례의 중요성은 싹 빠져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딱 봤을 때 세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고 세례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아주 모범적인 제자 훈련이고, 그게 빠져 있으면 이거는 뭔가 목사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의도를 사상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선교 단체 이념이나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제자 훈련에는 삼위일체와 세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 만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데는 관심이 없는, 이게 참 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성도들도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해요.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세례요. 삼일체와 세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라 그랬죠?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그 너희가 여러분들 아니죠? 성경이 이럴 때 너희를 갖다 우리라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죠. 거기 보면 정확하게는 열한 제자. 열한 제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요. 사도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적인 가르침. 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문제는 교회가 또 목사가 또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막 뭐 설교하면 다 전도만 얘기해요. 전도. 어떤 교회는 맨날 선교. 어떤 교회는 뭐 그죠? 그 교회에서 하려는 어떤 뭐 행사 있으면 행사에 대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는 사도들에게 가르친 건데 사도들에게 가르친 전부를 가르쳐냅니다. 전부. 참고로 지상명령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4번. 잘 모를 수 있는데 무시할 수도 있고 잘 인식 못하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모든 민족. 모든 가르침.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모든 때, 이게 항상이에요. 모든 때. 원래는 모든 때예요. 모든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3번 나와요.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적 교회. 그리고 이 모든은 한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지만 공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모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때 그 교회는 공교회예요. 사천 오늘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천 오늘교회 믿어요? 아니죠. 사도신경 매주에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뭘 믿는지 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교회? 공교회.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게 필요해요. 모든 가르침. 그래서 결국 사도들 같은 거예요. 사도적 교회하고 공교회는 사실 거의 같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걸 다 가르쳐야 공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르치면 힘들다 그죠? 뭐 성경을 보니까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몇 개만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선교 단체들은 이제 주로 가르치고 싶은 것만 좀 가르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효과가 좀 빨라요. 그렇죠? 대상도 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뭐 혹시 여기 CCC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CCC나 봅시다. 뭐 CC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 단체와 마찬가지인데 SFC는 빼고 좀 다르니까 SFC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CCC나 선교 단체들은 특정 대상,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이 아니고 특정 대상을 향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교단체에 보면요 장로가 뭔지 집사님과 뭔지 안 가르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그걸 왜 가르쳐요? 안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 성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중요한 교리들을 모든 가르침, 모든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사도적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서. 교회는 신앙 고백서가 튼튼해야 튼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교회는 뭐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백서가 있지만 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 묻고 답하는 걸 형태로 만들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자녀들에게 또 새신자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답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소요리문답, 대교리문답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문답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교회다. 모든 걸 가르치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와 사도적 가르침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만들어라. 교회를 세워라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네? 그 11명 모인 앞에서 세례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으니까 잘 가르쳤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그것도 모든 민족으로 세워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쉬운 명령도 아니고 어려운 명령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그거 예수님께서 하시고 왜 우리 보고 시켜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객신이 우리한테 시켜라. 뭐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고 나서 맡겼을 때 그다음 중요한 약속을 줬죠.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같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과 관련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례를 통하여 사도적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믿었겠죠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제 이거 한번 봐야죠. 진짜 했을까? 이 제자들 예수님 명령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뭐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명령 주시고 약속도 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모르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은요 그쵸 올라갔어요. 저 같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 분명히 약속까지 다 해놓고 또 불가능한 명령.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할만하지, 그렇죠? 우리는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거 한번 같이 있겠다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해본마다 겨우 사실 11명 되는 촌놈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촌놈들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이 촌놈들이 사실 모든 민족인데 이 모든 민족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모든이 헬라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 뭐 한번 해볼만 하다 했는데 가버렸어요. 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 1장에 보면 승천에 대해서 이 서술할 때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본다는 단어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과 승천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예수님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굴 안에 있었잖아요. 못 봤어요. 부활한 것을 봤지 죽었다가 살아 깨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승천은 다르죠. 승천은 뭐예요? 그렇죠. 너희가 보는 가운데 보는 그대로 본다. 보리라. 계속 보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우리한테 불가능한 명령을 맡겨놓고 심지어 함께 있는다 약속까지 해놓고 이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제자들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치고 지금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하고 그 관계가 없으니까 야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같으면 뭐 그렇죠. 큰일 났다. 저거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저 같으면 진짜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왜 말이죠. 이제 뭐 좀 해보려 그러는데 제자 한번 해서 이제 한번 제자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가 또 어떡란 말이냐. 자,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느냐 했을 때 크게 기뻐했다. 야, 이거 이해가 안 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왜 크게 기뻐했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승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죠. 승천. 누가복음 24장에 넣으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한 걸 보고 크게 기뻐해 성전을 갖다 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큰 기쁨.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큰 기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승천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이해해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천. 그래서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승천은 정말로 크게 기쁜 소식이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게 기뻐요? 어느 게 더 기쁩니까? 자, 사도신경에 따르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도신경 잘 모르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셨다. 이게 처음 한 건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안 맞는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태어나신 거예요.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나신 건데, 참고로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경 그걸 조금 더 설명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것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에요. 자,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 사도신경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난 받으셨어요. 맞죠? 어떻게 고난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습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죽었죠? 죽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지 않고 장사되셨어요. 목사님, 사도신경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이 틀렸으면, 제 말이 맞죠, 지금? 네, 맞죠? 맞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다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시고.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과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탄생에서 승천이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이 승천이야말로 구속 사역의 제일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게 도움이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제자지만 차라리 예수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그죠? 설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이래라 이래 좀 뭐 지도도 좀 하고 그러면 예수님 하면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대한민국에 사람 다 올 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4천 오늘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천을 위하면 승천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를 좀 빌리면 기억나시죠? 승천의 본질이 뭐냐? 승천의 본질은 승리다. 기억나시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원수와 마귀와 사망에 대해서 최종적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승천을 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승리. 야,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예요. 정말로 그랬느냐? 이제 정말로 그랬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사도들이 승천한 것을 보고 정말 기뻤는데 진짜로 그랬냐는요. 그거 승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승천을 본 제자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크게 기뻐한 제자들이 뭘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직분자를 선고하는 거예요. 직분자. 아니 예수님의 승천을 봤는데 왜 직분자를 선고하느냐.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승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당회라고 볼 수 있어요. 당회 또는 공의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교회 회의를 열었어요. 교회에서 자 주님께서 승천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예수님의 승천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메시아가 승천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 이들은 이제 성경인데 성경 인용된 본문이 뭐냐면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자, 오늘 인용한 시편은 시편 68편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시편 109편을 인용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시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저주시. 그건 뭐냐면 다윗이라든지 그 시편의 기자가 기도할 때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교회의 원수, 자기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이런 거예요. 저들의 자녀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는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그 가지고 있는 높은 명예를 뺏어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좀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당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당해보세요. 세상에서 교회의 원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 의인들의 원수들, 세상에 있는 그 악들, 그거 우리가 한번 갚아보자.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 훨씬 더 강한데? 권력과 모든 거, 뭐 검사, 뭐 이런 거 다, 뭐 기관들 높은 데 다 갖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뭐 데모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 의인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데 하나님 심판에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 아주 구체적입니다.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집은 망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들 다 뺏어버리시고. 자, 이게 시편 109편인데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승리를 했을 때 승리의 결과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승리라 그랬죠.
원수들에게 대해서 승리를 했으니 주님께서 승리했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원수가 누구였느냐? 누구였냐면 다윗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이제 높은 곳에 오르셨으니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들의 집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두 구절이 이제 적용이 된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승천을 해석한 겁니다. 자, 승천을 뭘로 봤느냐? 승리를 봤어요. 메시아의 승리를 봤습니다. 메시아가 승리했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심판 중에서 저들의 집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했는데 그 피바시가 불리잖아요. 아켈다마라에서 이미 집이 황무지가 됐어요. 그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간 그 직분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 메시아가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12직분이 있었는데 하나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 12이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구약의 지파는 12지파인데 신약도 12지파, 12사도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셨으니 요 직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직분이 회복됐습니다. 그때 뽑는 방식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선출됐습니까? 맏대가 선출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스토리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는 승천, 하나는 직분의 사도적 직분의 회복. 이제 정리가 되셨죠? 직분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자, 사도들의 직분이 이제 12가지가 다 12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은 이제 오순절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어 공부하고 베트남 공부하고 중국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그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각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어. 오순절에 이르니 각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였어. 심지어 거기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도 오고 길리기아, 갈라디아 뭐 진짜 갑바도기아 뭐 심지어 아프리카 저 리비아에서 온 사람 다 모였어요. 자,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다. 이게 성도님들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 없이 방언을 배우면 방언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방언은 기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특별한 은사인 방언이 주어졌고 방언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뭐예요? 방언은 수단이죠. 수단, 도구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언이 아니라 방언으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렇게 임했을 때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뭐냐 하면 이제 이제 경상도 사투리냐면 이제 그걸 방언하는 거 보고 전마들 술 취했냐 있습니다. 성경에 사투리 제가 이야기했었지. 전마들 술 취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야,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지금 시간 술 먹을 시간 아니다. 때가 몇 시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주어졌고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거기 있는 원수들 앞에서 다 변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9번이가 된 큰 이제 긴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라 그럴까 뭐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배 시간 한 설교는 아니니까 어떻게 설교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선포라 볼 수 있어요. 그 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냈는데 왕을 보내신데 내가 죽였다. 죽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 예수님을 화형을 시킨 거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인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너희가 화형을 시켜서 만약 죽였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쁜 짓 했다, 참 나쁜 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뭐예요? 저주받을, 소위 말하는 XX라고 해놓고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나무에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규정해놓고 넘을 거예요.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은 왕을 보내셨는데 그 왕을 뭐예요? 십자가 매달 저주할 자로 바꿔봐가지고 매달.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럼 증거가 있냐 이거 증거 대봐라 증거가 있을 거야. 하늘 올르셨는데 그 증거 대봐. 그 증거가 뭐냐? 요에서에 예했듯이 너희가 지금 보건 각 영을 보여. 지금 하나님의 영을 보시기 이게 바로 증거다. 승천하신 증거다. 증거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긴 설교가 길긴 하지만 이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줄이 뭐냐면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 뭐다? 반역자들이다. 한 줄로 하면 반역자들 그렇죠? 왕을 죽인 반역자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그 설교가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당연하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기능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기능은 뭐냐면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설교도 그렇고 지금 설교도 설교 강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은 설교는 뭔가가 모르지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설교와 제대된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비 설교는요 찔림이 없어요. 맨날 뭐 복 받습니다. 잘하십시오. 뭐 잘 됩니다. 근데 무슨 찔림이 있어요? 그거는 사이비 설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만 설교하면 그건 사이비예요. 성도님들 특히 그래서 유튜브 같은 설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사이비 설교 너무 많아요. 사이비 설교와 그렇지 않은 참된 설교 구분하는 중요한 이 기준이 뭐냐면 찔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될 것 첫째.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맨날 뭐 잘되고 복받고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첫 번째 설교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 읽었을 때 자신들의 죄가 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들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들으면서 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참된 설교예요. 맨날 기분 맞추 비위 맞추는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우리 고신이 우리 한국 땅에 고신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 순교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순교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순교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신학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찔림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왜 찔림이 있었냐죠. 왕을 죽였다 이거예요. 반역자들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반역자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반역자들이 받는 어떤 형벌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 참형 있죠. 참형은 그래도 자비로운 겁니다. 정말 자비로우면 참형 목을 자르는 거죠.
목을 매다는 거. 그래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반역자는 그렇게 쉽게 안 죽입니다. 혹시 능지처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능지처참은요, 여기 삼천포 어제 저 회를 먹었는데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나서. 지금 보니까 얼굴이 찡그리신 분 있는데 이게 능지처참이고 반역자들에 대한 벌이고 삼족을 멸하고 뭐 이런 증거까지 있으니. 그런데 반역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반역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반역자들은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요? 반역자는요, 반역한 그 왕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도 안 돼요. 왕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사람을 사면하면, 용서하면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다. 어떡할 거?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사면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건 뭐냐?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와 세례.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설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했죠. 예수님은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부터 회개를 하고 회개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 이게 이제 반역자에 대한 너희가 살 길을 제시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죄사함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특히 이제 유아 세례 이야기인데 유아 세례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 구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 구절 뭐냐면 약속이 너희와 뭐요? 너희의 자녀,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들의 자녀에게 이 죄 사함의 선물이 약속으로 주어졌다.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서 불신자와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이때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몇 명이 받았나? 몇 명이 받았죠?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 이런 거 보면 야, 우리 안 목사님이 뭐 설교 한번 탁 해가지고 한 3,000명이 아니라 30명만 해도 어떨까? 그 다음에 한 번 하니까 또 5,000명. 첫 교회는요, 사실 대형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요때 세례를 받음에 3,000이나 되었다 했을 때 이때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자, 교회는 무엇으로 설립되느냐 하면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지만 세례를 받으면 구원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면 이제 교회를 들어간 현관문이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례를 정말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특별히 유아 세례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당회가 그것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돼야 뭐야? 교회가 튼튼한. 왜? 교회는 세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웠어. 여기 이제
자, 세례 뭐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례 안 받은 분이 계시겠지만 그럼 빨리 세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세례 안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지만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 회원이 되지 못하면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받지 못하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아, 나는 뭐 성찬 없어도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성찬을 거부하면 이건 믿음이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되는데 여기 이제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빨리라기보다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그래야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지금 세례를 다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첫 교회가 세웠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죠. 세례 받아서 뭐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4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구절이죠. 그들 사도의 가르침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 자, 사도의 가르침 왜 나온지 알겠죠? 사도의 가르침 왜 나왔어요? 지상명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명령. 내가 너에게 가르침 모든 겁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았잖아요? 뭘 해야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끝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겠구나. 누가 가르칩니까 이거를? 누가 가르쳐요? 사도의 가르침 누가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이제 목사가 가르쳐, 목사가. 여러분 성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임명된 자가 목사예요. 이 교회는 누구예요? 안세영 목사죠. 딴 교회는 딴 목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목사를 왜 세웠느냐? 세례 받은 자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길 원하면 성경 필요 없어. 이게 뭐 성경에 있어도 뭐 그죠? 우리 식대로 하자. 뭐 이거 뭐 사도적 가르침은 그냥 뭐 해서 그냥 성경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노프라블럼.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는 목사님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사도적 가르침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말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두 개 같이 갑니다. 성도들이 뭐 사도적 가르침 필요 없고 복잡해. 우리는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듣기로 합니까? 예배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듣기로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적 가르침. 근데 그 사도적 가르침이 물론 성경에 있지만 사실 이단들도 다 있잖아요.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도적 가르침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언제까지 배워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됩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안 받았으면 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고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보면 오로지 배웠다 이렇게 돼있어요. 오로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 교제와 떡이 같은 걸로 묶여져 있어요. 교제하고 떡. 이 교제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뭘 믿죠?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도 성경에 따른 교제가 돼야 돼요. 성경에 따른 교제. 성경과 관계없이 교제를 생각하면요. 엉뚱한 교제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교제하면 우리 모여서 공이나 찰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매들은 오늘 우리 좋은 데 가서 커피나 같이 먹을까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교제의 본질적인 건 아니죠. 교제의 본질적인 수단은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떡을 떼는 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냐? 떡을 떼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탁 마치고 그냥 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연극이죠. 한번 봤다가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학교에서 저는 사길교라고 하는데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제는 하늘의 교제, 땅의 교제가 아니라 하늘의 교제인데, 그 하늘의 교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그 수단은 뭐냐 하면 떡을 통해서. 떡도 어떤 떡이냐? 떼어진 떡을 통해서.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성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말을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 그 떡을 먹으면 되는데 왜 떼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사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보여준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땜으로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에서 이 성찬식이 복음을 잘 모른다 하면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분병이라는데, 분병은 떡을 나누는 게 아니고 떡을 떼는 겁니다. 왜 떡을 떼야 되냐? 그리고 이 떡을 떼는 게 왜 복음의 중심이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알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조롱받으면서 눈 가리고 나서 주먹을 치고 나서 누가 천자 말아 맞춰봐라 이랬잖아요. 얼굴 얻어 터졌습니다. 등은 채찍으로 뜯겨져 나갔어요. 쇠붙이가 달려있잖아요. 뜯어 나갔으면 철저하게 한두 대만 때렸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겠죠. 찢어져 나간 거죠. 옆구리는 창에 찔렸죠. 손과 발에는 못이 막혔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찔려서 뜯어져서 돌아가시다. 예수님의 몸이. 그럼 왜 불태워 돌아가신 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몸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목사가 손으로 이 떡을 떼는 거예요. 땜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성찬식에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하늘의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걸 부지런히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거죠. 성찬식은 귀찮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고 왜 자주 하냐 그렇죠? 여러 가지 맞죠. 귀찮다, 번거롭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 포도 좀 많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라고요. 최초의 이 신약 교회가 뭐 했냐? 첫 번째 사도적 가르침, 두 번째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기도도 이제 또 좀 이해를 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모여서 이 기도도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불교 신자의 기도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르죠. 부처에게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름만 다르고 구하는 내용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성경의 기도가 담겨진 게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모든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편 중에 또 저주시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야 되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란 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란 말을 쓰는데, 그럴 때 쏟아낼 수 있는 게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마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첫 번째 교회가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시편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에 따라서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와 또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예배 시간을 부르는 전통이 계속 세워졌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바로 최초로 세워진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잘 보세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신 것이 뭐예요? 승천하셨어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의 핵심은 승리라고 그랬어요. 그 승리의 핵심의 결과가 뭐냐면 선물로 직분을 주신 거죠. 직분을 회복시켰어요. 그 직분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불러 모아서 회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찬을 시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전념, 예배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된 거죠. 자, 이걸 보면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예요. 설교,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수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42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 했느냐? 교회는 바로 이 은혜의 수단에 전념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수종 들고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럼 결국 교회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란 그리스도의 세우신 직원들, 종사자들의 직무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걸 보면 우리 직분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 비스무리한 어떤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먼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개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